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 또 6절로 16절까지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냥 편의상 1절부터 16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빠르게 읽느라고 경상도 발음이 잘 안 고쳐지는데 그래도 나름 많이 교정이 된 것 같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박수기 권사님 또 이장선 집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정의. 항상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할 때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을 찾아서 적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구나. 바라는 것들의 실제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는 것이 확실하게 증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바라는 것들은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이런 아주 자기적인 그 대입을 통해서 믿음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말이죠.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히피스템이라고 하는 이 어원에서 나왔는데요. 이 히피스템이라고 하는 어원은 밑에 두다, 그리고 기초를 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초와 토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토대는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소망이 있게 하는 토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 여기선 실상도 확신이란 말, 실체, 본질이란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소망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데, 확신을 얻게 되는데 이 소망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있을 때 확신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게 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 바라는 것들이 합쳐질 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는 것과 같은 증거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믿음은 1절, 2절을 통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것은 과거나 현재 혹은 미래, 시대를 초월하여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은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1절에 있는 믿음을 우리는 나의 믿음의 이 정의로 삼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가 바라면 그것이 결국은 내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믿음은, 오늘 우리는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핵심 키워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우리는 아무런 향기도 우리는 느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잠깐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지만 지금은 다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므로 이제 그분을 대신해서 영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소통할 수 없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느끼고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 혹은 신에 대한 신뢰를 말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점점점 이것은 사람에 대한 진실성, 사업상의 신용이 대하여 보증과 증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용례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 하는데 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 믿음에 대해서 모델을 여러 명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한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 모델을 우리가 이 모델링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저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상력이 좋은 사람들은 없는 것도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고 글을 잘 짓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상상해서 상상하는 것들을 현실로 많이 실체화해 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가 많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상력을 가져본 적이 아브라함은 없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가지게 될 것이고 내 후손들이 그 민족을 이루고 그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상력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부인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9절 말씀 먼저 볼까요? 그냥 9장 9절 10절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가 믿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장막에 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터가 있는 아주 좋은 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성이지 지금 있는 곳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 것은 그 삶을 지금 믿음으로 산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고 잉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잉태의 소망이 없는 그에게 놀라운 상상력이 발휘되었고, 그리고 그 상상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라 자신도 결국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고, 죽은 자와 방불한 그 한 사람의 허리를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로 14절의 말씀, 15절, 16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떠나왔던 고향을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본향보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 본향을 향해서 그들은 나그네 같은, 외국인과 같은, 외인과 같은, 외지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았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행적인 준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행적인 준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열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상상력도 없었고, 그리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었고, 이대로 이제 늙어지면 죽으리니, 그저 하루하루 그렇게 이제 생물학적 인생이 끝나면 나도 죽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아주 누구나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나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택도 없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라는 어땠습니까? 사라는 열방의 어미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 남편이 그런 상상을 했다고 해도 가능도 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 일에 동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이런 상상력과 기대감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해변의 모래를 보아라. 이렇게 많은 후손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그 후손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죽은 것 같은 사라에게도 잉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은혜는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믿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것이 복잡해서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언제든지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메이커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분별하시면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실상으로 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확신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우리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 부활,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설을 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 소망을, 천국을, 보이지 않는 그 하늘 천국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을 우리는 그 믿음도 믿음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은 우리가 나의 신념,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나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온
그것들이 실제화되어지기를 믿는, 확신하는, 그것은 나 개인의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의 대입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고3 학생들이 학교 진학을 위해서,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위해서 우리가 늘 바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꼭 같은 그런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수용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말이 맞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증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모든 것들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상상력을 믿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우월하고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압니까? 지금 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 내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지금 내게 아무 가능성이 없다 하여도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모델로 우리에게 너희의 모델링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스탠스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 소망이 있게 하는 그 믿음의 토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서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토대가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서서 우리 믿음의 소망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그 길을 나아갔다, 마치 바라보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내 인생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 소망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딘가로 지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딘가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성, 그 본향을, 더 좋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찾는 자입니다. 우리가 동산에 가면 시킹이라고 하는, 옆에 현수막이 쫙쫙 늘어나죠. 우리는 바라보고 찾는 사람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과 나의 상상력을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성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너무 큰 빌딩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큰 소유를 품기보다는 아브라함처럼 장막에 거하여야 합니다. 언제든지 텐트를 걷어서 이동할 수 있는 장막에 거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족속은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왜 그렇게 살았느냐 설명이 뒤에 나와 있죠.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자기의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아브라함처럼 또 뒤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노아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아벨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위대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40절까지 가기에 그냥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 어떻게 이들과 같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한 강력한 실체적인 능력과 증거와 실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따라해 봅시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런 상상력을 품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계획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에겐 더 좋은 본향이 있음을 알고 소망을 품고 소망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멘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는 믿음, 우리에겐 더 좋은 본향이 있다고 하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마다 아멘으로 순종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정말 폭발적인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위대한 상상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이들이 야망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메이커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강력한 영향력, 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의 삶은 바로 우리의 아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나의 의지적인 결단,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 내가 목적하는 것들을,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신념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나의 욕심일 뿐입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의 심을 믿는 이 믿음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오늘 우리가 잘다 칭찬받을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통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그 믿음으로 이와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